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심성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어떤 단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성도들과 마음 상할 일이 생기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마음대로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아들, 딸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일지 말 잘 듣고 재미있는 딸일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라 그러지요. 혈통을 따르는 육신의 가족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지는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이어서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도 12절 13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혈통과 육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창세기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천지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인류 최초의 가족을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도 태초에라는 말로 성경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열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새로운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이시요 교회. 우리가 본문을 읽기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놓고 왜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길게 서두에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새로운 가족을 만드실 것에 대한 이 1장의 비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9장의 본문은 교회를 이해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요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고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남자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고 없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한 사람이 남아 있고 또 여제자들은 여러 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인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내신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지 못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향해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셨고 제자를 향해서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바로 새로운 가족을 연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라는 아들 말고도 야고보와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라는 새로운 어머니를 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자여. 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까? 일찍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마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향해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기적 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가 기적 행해 주기를 바라고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한 명의 여자로 객관화해서 불렀던 것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의 관계에 기대어 가지고 아들이 기적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그 말을 한 것이었는데 아들 예수님은 어머니를 한 명의 여자로 객관화하여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아직 아들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리아는 이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는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한 명의 신자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머니 마리아를 한 명의 여자로 한 명의 여성도로 객관화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아래에 마리아라는 제자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십자가 아래로 모여드는 제자들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율법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죄인들이나 창기들이나 세리들, 또 율법을 범하는 자들, 장로의 유전을 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을 너무나 보기가 싫었고, 세리 마태를 제자랍시고 데려다니는 것도 못마땅하고, 죄인들 창기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죠. 사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혈통을 따라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일입니다.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여러 조항과 장로의 유전들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유대인이 될 수 없고,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유대인이 되겠다 하면 너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법도 철저히 지켜라, 율법의 여러 조항들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도 잘 지켜라,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엄격히 강조하던 그 율법을 그들 스스로도 전혀 지키지 못했죠. 율법의 가르침과 장로의 유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가득 지웠지만 그들 스스로는 한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쳤지만, 율법이 더 중하게 요구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율법이 하나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율법 모두를 어기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전혀 지키고 있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이분을 믿어서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혈통과 육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가족 관계가 아니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초월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혈통의 가족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를 따르는 혈통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이 집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형님이 미쳤다 생각하고 붙잡아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이 혈통의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냐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것이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혈통의 가족과 집과 땅을 벌인 자들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옛 언약 백성과 헤어진 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던 옛 언약과 단절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요,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당하는 일이고 유대교의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일이고 형제, 자매, 가족, 친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일이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수모를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몇 배를 주시겠다 하셨습니까? 100배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내세에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금세에, 현세에 주시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배나 주실 이 새로운 가족, 이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새로운 가족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또 회당에서 가족에게서 출교당하고 내쳐지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새로운 어머니와 요한과 같은 새로운 형님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셨던 가족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한때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공생애 때 미리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가족에 관한 그 이야기,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단지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뱉어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물론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바로 다음 절이 28절인데요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후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셨어야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바로 구속의 사역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마리아에게 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라는 새로운 어머니를 주고 계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반드시 하셨어야 하는 일, 바로 십자가 아래로 모여든 그분의 제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가족을 만드셨듯이 이제 십자가가 세워진 또 하나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최초의 가족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만들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이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십자가상에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를 통과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통으로, 심한 갈증으로 입이 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가족, 바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한 명의 제자 마리아와 한 명의 제자 요한이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모여드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족,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전도의 회원과 회원의 관계, 목자와 양떼의 관계, 나와 교회 어린 아이들과의 관계, 여러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내가 좋아서, 이 교회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정해서 다니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다니다가 내가 마음이 상하면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관계입니다. 교회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피값 주고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이라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는 그저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혈통과 육정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이 바로 초원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여기 계신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셨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도 담겨 있고 또 새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요한의 사랑도 깊이 배어 있고 모든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의 마음도 깊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이름만 하나 달랑 등장하고 있지만 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그녀는 누구보다도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확인해보고 또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때, 헬라어로 이거 호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때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때가 나오는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한결같이 이 때가 가리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건지 왜 중요하겠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으려고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8장 20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2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모든 때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 무슨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장 27절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시 한번 그때로부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앞선 기록들을 전부 비추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때로부터 예수의 모친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혈통이 다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는 요한의 삶의 분기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십자가였습니다. 혈통의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애의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형제, 자매, 모친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아버리죠. 이전까지는 혈통의 가족이 내 형제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인데 내 모친인데 십자가 이후로는 한 믿음을 가진 저 사람이 내 형제고 저분이 내 어머니고 한 믿음을 가진 저 자녀가 내 자녀다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피하신 십자가의 때가 있습니까? 예, 있으시다면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모두도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집을 마리아에게 내어줍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였는데 믿음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유대 사회에서 재산이고 땅이고 바치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쫓겨난 사람들이겠죠. 회당에서 출교된 사람이고 혈통으로는 옛 언약 백성에서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들은 지금 새로운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령 나에게 큰 재산을 주셨다 하면 이 재산 중에는 내 형제, 내 자매의 목도, 내 성도들의 목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혹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하면 오빠가 동생 앉혀두고 수학을 가르쳐 주듯이 믿음의 동생들, 자녀들 잘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로 끝이 납니다.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20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장사한 다음에 주일 새벽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이 비어있다 하는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둘이 똑같이 달렸지만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베드로보다 훨씬 앞서간 요한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두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을 보았던 요한은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이 한 구절만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뭔가 허탈한 분위기입니다. 또 성경은 왜 이들이 곧장 집으로 돌아갔는지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때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것을 떠올려 볼 때에 우리는 그가 왜 곧장 집으로 돌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니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속히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을 향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갔던 그의 다른 박질과 예수가 남겨두신 세마포와 두건을 보고 부활을 믿은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보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들과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비단 좋은 소식뿐이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도가 필요한 일이든 위로가 필요한 일이든 모든 소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생각하고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눠 가지는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곧장 찾아갑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의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육신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야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듣다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지었던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오랫동안 이 부분을 몰랐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너도 이거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새로운 가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도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자식들 학원 이야기, 자식 손자 잘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아예 나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예 나누지 않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인 주된 대화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일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선포된 그 설교의 말씀들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또 살아가자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육신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고 또 누이 동생들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처음에는 이 혈통의 관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형님이 미쳤다 생각하고는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찾아왔다 그랬는데요. 여기 붙잡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붙잡다는 말은 죄수를 밧줄로 꽁꽁 묶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미친 형님 내가 잡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대동해서 찾아왔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도록 여기를 좀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세상의 형님 자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형님이라 불렀고 오빠라 불렀던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의 구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배경과 그분에 대한 정보와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다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형제들만큼 예수님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날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우들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의 수는 한 120명쯤 된다 그랬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야고보도 유다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님, 빨리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형님 미쳤습니다. 이랬던 동생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형님을 미쳤던 생각했던 유다, 야고보, 초막절에 왜 유대 땅에 안 올라가냐고 뭐라 했던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자로 박혀 있는 모습이 정말 은혜롭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마침내는 혈통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라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형이시고 맏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고 그리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큰 오빠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한 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앞뒤 좌우 앉아 계시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고 자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 구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많은 것이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말투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면 우리 옆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가족됨을 알고 또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